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사랑이며 겸손히 있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서 선교사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주께서 저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을 사라지게 하시며 그 속에 더럽고 아픈 것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암의 뿌리들 녹여주시고 뽑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피의 권세로 저를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주께서 귀한 딸을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제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판별해 보길 바랍니다. 자, 커피들 다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하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잔, 5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 모습의 커피를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자, 커피를 마실 때 그래도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마셔야 되겠다. 기왕 마시는데 커피를 그래야 맛이 더하지.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 분들. 또 반대로 커피는 뭐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맛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알뜰하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요즘 1,500원 있잖아요. 그 커피 마시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커피 맛은요, 동네 전문 커피숍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호텔 커피숍을 가서 보면 사실은 커피 맛보다 분위기죠. 분위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값 있죠. 게다가 또 이 세금까지 하죠. 그러니까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커피가 뭐 15,000원, 2만 원 가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나올 때마다 꼭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 가서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맛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항상 좀 분위기 있는 곳에 커피를 마시는. 아니야. 커피는 그냥 맛만 있으면 되지.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에 속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 신성교는 알뜰해요. 아무튼 너무너무 알뜰해. 후자가 좀 많죠.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커피를 앉아서 마시는 것보다 분위기 있게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괜히 비싼 분위기 값에 돈을 더 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좋은 커피를 이렇게 다니면서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죠. 이런 것을 이제 스탠딩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분위기 찾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앉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본질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나 장소나 분위기나 이런 데다 돈 쓰기를 별로 이제 원치 않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종의 실속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마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종종 갈등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좀 폼나는 데 가서 분위기 있는 곳에 마셔야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커피 마시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묘하게 갈등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실제 가만히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의도 상하고, 심지어는 아주 이제 오래된 우정들이 금이 가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봐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어떤, 여러분 감자 먹자. 요즘 감자철이 좀 지나긴 했죠. 감자 쪄 먹죠. 감자 쪄서 먹을 때 설탕 찍어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자 먹을 때, 쪄서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는 분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가정에서. 아내가 이제 감자를 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설탕을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감자를 먹는데 설탕에다 먹냐고, 소금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내가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이래가지고 말다툼이 됐는데, 심지어는 거기까지 가서 뭐 니네 집은 젊었을 때 잘 살아서 그랬지 우리 못 살아서 그랬다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심각하게 되어져가지고 막 집안 문제 뭐 서로 간에 그냥 막 이래가지고 서로 이혼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딱 왔는데 판사가 딱 보더니 허허 웃더니 아이고 나는 된장 찍어서 먹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의 안 다퉈요. 항상 지엽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항상 다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는 일 없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이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의 문제와 어떤 비본질의 문제, 어떤 그 본질과 어떤 형식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야 근데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될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조금 잘못되게 균형이 잡히질 않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신앙이 허전하고 뭔가 조금 문제가 만들어지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한 사람이 미가인데, 미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정성스러운 고백을 적고 있는 게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가서 제사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할까? 1년 된 송아지란 가장 값비싼 겁니다. 우리나라 송아지 값 하나가 얼마 합니까? 한 200~300만 원 하죠. 송아지 값 비싸요.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게 비싼데, 여러분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가져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7절에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들, 심지어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장면이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참 좋은 고민이고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시레빠 질질 끌고 그냥 아무튼 그러고 나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적어도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이제 주일날 입는 옷이 다르죠. 저도 여러분 당연히 목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일날 입는 옷이 다릅니다. 저는 평상시 그냥 아주 편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제가 항상 제일 좋은 옷은 딴 게 아니라 가장 근래에 산 옷. 제가 이제 그거 항상 입고 나오고, 그거는 오직 주일만 입습니다. 와이셔츠도 제일 깨끗한 거, 제일 비싼 거, 내가 제일 비싸게 돈 주고 산 거, 항상 그것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근데 오늘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차도 언제 닦냐면 토요일날 항상 닦습니다. 왜 토요일날 닦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차 타고 나오는데 제일 깨끗한 차 타고 나와야지. 요번 한 주간 다 쉬는 바람에 차를 못 닦고요. 누가 또 어제 보니까 전주에 보니까 차를
그냥 받아놨어요. 그냥 김장로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다 쉬는 바람에 못 고쳤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토요일은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하는 예물도 소중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처럼 오늘 찬양이 참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그냥 뭉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에 이 테이크아웃 문화에 또 이렇게 젖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해, 편하게 하면 되고 본질만 잘 지키면 되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제 이렇게 그냥 삭감하고 잘라버리고 그냥 어떻게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태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 6년 전에 아틀란타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학교가 리폼드 테올로지 그 세미너리라고 하는 학교가 거기 있어서 그 학교에서 이제 한 달을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 교회를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의 큰 교회들을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갔던 교회가 이제 노스포인트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참 찬양도 좋고 예배의 어떤 그 이런 일정의 그런 어떤 그 이 구성 같은 것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제 설교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웬 청년 하나가 저쪽에서 청바지 입고 남방 하나 입고 찬양대 보면대를 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때 또 의자를 하나 또 가져 나오더니 의자 딱 보면대 딱 놓고 의자에 딱 앉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요. 아니 예배 시간에 저놈이 뭐하나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청바지 입고 나와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것도 강단도 아니고 옆에 이쪽 구석에. 물론 이제 요즘 문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탠딩 문화잖아요. 모든 걸 간소화하고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제 요즘의 문화 형태, 특별히 서구 문화의 영향들이 지금 그런 게 많죠. 그럴 수 있지만 영 그 전체 분위기가 영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와서 2번을 예배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항상 그게 좀 마음에 얹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한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신앙의 거룩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이렇게 탁 쌓고 있는 형식들이 있어요. 형상들이 있죠. 여러분 형상이 깨어지면, 그런 본질을 짊어싸고 있는 형상들을 다 축소시키고 깨어버리면 본질이 더 잘 드러나고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본질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저도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본질을 너무 강조하고 형식들을 자꾸만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 건조해요.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고 뭐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 서가지고 내가 설교 본질만 설교지 그러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고 내려가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주 3주 하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 모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례비 깎아야 된다고 30번 하던 설교 5분 설교하니까 6분의 1로 깎아야 된다고 아마 여러 성도들은 또 이제 아이고 무슨 교회가 저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질은 하나예요. 여러분 본질은 하나. 그러나 그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붙여지고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그 이제 전파 이렇게 이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때 철학사 공부를 해보셔서 알 텐데 철학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형상과 진료라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억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근데 형상과 진료가 뭐냐면 세상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벽돌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흙은 진료의 진료. 그리고 이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벽돌은 뭐죠? 형상이에요. 자,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흔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벽돌이 딱 만들어지면 벽돌은 뭐예요?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벽돌의 예를 들면서 형상과 진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진료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 형상은 벽돌이기 때문에 이 벽돌은 진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또 이제 다시 말하면 둘의 존재는 서로 간에 상반되거나 뭐 어떤 것이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음으로 해서 둘의 가치가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벽돌이기 때문에 흙이 중요한 것이고 흙이 있기 때문에 벽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어떤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영혼과 육신의 얘기도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 종류가 함께 되어지죠.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육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아는데.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이지 그러고 묵상을 30분 하고 온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 보니까. 그러나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화장은 30분 넘게 했어요. 뭘 더 중요시해요?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을 치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나무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둘이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거룩한 본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룩한 모습 속에서 예배되기 때문에 본질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정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까? 이런 간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본질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설명을 좀 하죠. 흔히 말하는 불교의 법어 중에 이런 법어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 고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이게 참 문제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신문에서 읽어본 기억 나죠?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켜요. 근데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달인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이게 이제 지금 시대의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고승들이 종종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한탄을 합니다. 나는 근데 이 한탄이 반쪽짜리 한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이 달을 바라봅니까? 안 봅니까? 아무리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바라봐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손가락이 있어야 진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감싸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더 분명하게 하는 형식은요, 진리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진리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본질과 형식의 문제는 우리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의 형식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본질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된다 그러면 이건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배의 형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배의 형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 형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형식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전 솔직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제사도 말입니다. 무슨 뭐 손을 들어서 거제 흔들면 또 뭐예요? 요제, 불에 태우면 번제, 또 낙헌제, 무슨 제, 제사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저제, 속건제, 뭐 그거 공부라고 그거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 실제 구약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사법 공부입니다. 뭐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얼마나 더 복잡한 줄 알아요? 저는 가운 하나만 입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세마포 입고 세마포에 겉옷 입고 겉옷 위에 또 무슨 뭐 붙이고 또 그 옷 위에 또 흉배 붙이고 흉배는 12보석을 하고 그건 또 매듭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난 이렇게 읽다가 야 이거 잘못 입고 다니다 잘못하면 힘들어서 쓰러져 깔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열대지방이에요. 얼마나 더운데요. 낮에는요 40도 45도 될 정도로 이 열기가 펄펄 올라가는 곳에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땀띠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법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다윗처럼 본질에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과 항상 대면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너무 빛이 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 쳐다볼 때마다 빛이 나서 저는 조금 덜한 것 같죠? 그럴 정도로 모세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을 만들고 형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허줄근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형식주의자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세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다윗에 의해서 발전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은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형식이에요. 왜 그런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형식만큼 거룩한 본질이 지켜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성전에 가서 막 그냥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막 야단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회치는 무덤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입이 거칠었어요. 아세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입이 거칠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이 개 XX야.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욕이에요.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사건을 보세요.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가서 무슨 한쪽 구석에서 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노끈을 채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요, 그냥 이 상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사실은 이 성전 관리자들이 그때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예수님을 못 죽이고 나중에 이틀 있다가 체포해서 죽였던 죄목이 뭐예요?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님은요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과격하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언어가 무섭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무슨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파괴했던 분이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분이다. 이거는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7일 됐을 때 여러분 성전에 가서 할례 받았습니다. 규례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생활 하실 때요 여러분 절기 때마다 항상 성전에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되어지면 성인식을 성전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산상수훈을 설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십계명, 이 그 산상수훈이지 새롭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혔던 분이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개혁한다 그러면 그냥 뒤엎고 새로운 걸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했던 것이지 새로운 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했던 사건도 동일해요. 주님께서 무슨 구태타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에요. 다 뒤엎고 쫓아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다?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거룩한 형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주님도 그 거룩한 형식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이 뭔가 잘못됐다, 형식을 좀 간소화하고 형식을 다 제거하자,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제가 볼 때 건강하지 않아요. 형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본질은 거룩한 형식 속에서 여러분 지켜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제도를 만드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정결의식을 만드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그 계명들을 만드셨겠어요? 그래야 가장 기본적 그 구원의 본질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그 이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식을 지켜요. 그런데 이 거룩한 형식, 거룩한 예배 속에 담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면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물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과 의식과 형식도 소중하지만 예배 드리러 온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자신이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공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공의고요, 말씀이 아닌 것은 거절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연애죠. 그 이제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얼마 전에 뭐 쾌요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어떤 교회가 또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왜냐하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고서 나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사회적 약자가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고대 시대는 또 과부, 또 나그네, 우리 동네도 흔한 그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죠. 어떻게 동성연애자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동성연애하는 것, 동성결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안에 통과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 파괴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에서 부모가 부는 남자고 모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제1부모, 제2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 있어서 부모가 남자 여자 아니잖아요. 남자 두 놈이 가서 있으면 제1부모는 뭐예요? 남자 두 놈 중에서 남자 역할하는 놈이 제1부모고 여자 역할하는 놈이 제2부모가 되겠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젠 그런 모습으로 법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모태똥이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모태똥이 예전에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인민공사입니다. 인민공사라는 게 뭐냐면 남자 여기다 집단 수용시키고 여자 집단 수용시켜요. 그리고 노동시켜요. 그 다음에 어떤 날 잡아서 두 놈들이 서로 만나게 해요. 그래서 뭐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임신하면 애 낳으면.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가지고요, 공동체 생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게 해요. 그래야 노동력이 훨씬 좋고 진정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첫 발입니다.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될 것이 부모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양자들 들이고 양녀들 들여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 가지고 있으면 누가 부예요? 누가 뭐예요? 이제는 부모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1부모, 제2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이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저는 이런 모습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나.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곳인데,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참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규정한 법이 있어요. 우리 종교가 일종의 우리나라가 기독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종교 국가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중세시대 때 그렇게 시행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슬렘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사형시켜야 될 그 사형의 언도를 받아야 될 분명한 죄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때린 사람들, 페륜하는 이유 없이 사형시킵니다. 거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두 번째, 사람을 후린 거. 후렸다는 말이 뭔지 모르죠. 유괴. 사람을 유괴하면 이유 없이 사형입니다. 세 번째, 신접한 자, 무당들이죠. 이유 없이 사형입니다. 네 번째, 동성연애, 동물과 성적 결합한 사람들, 다 사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제목들이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동성연애자나 또 동물과 이런 짓 하는 것은 죄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규정했으면 그 규정대로 쓰는 것, 그게 여러분 공의로움입니다. 타협할 이유가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죠.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저는 특별히 이 부분들 속에서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딴 말이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적 약자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과
인자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 앞에 설 때에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금식입니다. 금식과 굶식이 있어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굶식은 뭐죠? 무조건 굶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겸사겸사 살도 뺄 겸 또 이제 경건하게 살 겸 해서 굶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노예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노예의 일을 좀 이렇게 덜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그게 진짜 금식이지. 밥 굶는 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친척이 오면 이리 숨고 저리 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친척 만나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 그게 진짜 금식이지. 밥 굶는 게 무슨 금식이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금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주고요, 그런 사람 돌보고요, 그런 사람에게 전화 한번 더 해주고요,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고,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그게 진짜 금식.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참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헐벗어 옷을 주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가자라고 그래요. 그때 그 양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가 한 것이다. 그 작은 소자란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염소를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무런 돈 내고, 그러니까 너는 내치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한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가 매몰차다 그러면 주님께 매몰찬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본질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진 예배의 본질이 되어지고, 그것과 함께 거룩한 형식을 함께 가질 때 참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용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또 너무 본질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형식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뭔가 상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그 형식들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킬 때 예배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